본문이 좀 깁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가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이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 에스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도피성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레위 지파의 어떤 성읍을 얻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읍과 목초지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결국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일부를 내어주었고 그 분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안식을 찾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세 부족으로 나누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얻은 13개의 성읍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핫 후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아론 자손이 13개의 성읍을 얻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핫의 남은 자손이 10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니 게르손 13개, 그리고 그핫이 13개, 10개, 그리고 나머지 무라리가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13, 13, 10, 12 해가지고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각 12지파의 어떤 그것이 흩어져 있어서 전국의 48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얻고 결국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레위 지파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에 레아가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창세기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관심 밖에 있었는데 남편과 진정한 연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소망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진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교회를 레위 지파를 세우심으로 결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레위는 뭡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레위 지파는 실패자였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야, 레위 지파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니까 특별한 집단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강간당한 누나 디나를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의 방법이 어떠합니까? 참 잔인했습니다. 꼭 한 가족이 될 것처럼 그들에게 요구하고 할례를 요구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자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방법 자체도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뭔가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것을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는 잔인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식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은 없고 저주의 말씀만 남겨졌는데, 결국 오늘 이 땅 분배의 가정 속에 레위 지파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까? 흩어진 예배자로 그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가문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예배의 도구로 삼으시고 자격 없는 자가 예배자로 선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48성읍을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성읍과 그 목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초지를, 성읍을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실패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5시에 장에 나가서 사람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민수기 3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것을 요청했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를 내어줍니다. 민수기 35장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흩어져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그냥 성읍과 목초지 살만한 것을 얻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그 요청에 각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를 받아들이고 결국 레위 지파의 그 땅 분배와 48성읍과 그 목초지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레위인의 땅 분배를 시작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안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땅 분배가 일어나고 결국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평화가 있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뤄진 것이 없이 다 응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 안에서 진정한 레위 지파로 살아가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인 일터에 가서도 동일하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쪽의 땅을 이제 살만하게 분배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이제는 살만한 곳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땅을 얻었다라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땅 분배의 목적은 뭡니까?
흩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레위 지파로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있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레위지파로 부르셔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땅에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레위지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흩어진 48성읍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읍과 목초지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동바동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연고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